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매주 일부 예배 찬양대를 지휘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딱 집을 나서서 교회를 들어가면 교회 앞에 언덕이 있는데요. 쫙 올라갈 때 캄캄할 때가 있고 또 여름이 되면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찬 포럼 오면서 아침에 눈 뜰 때는 항상 매주 그렇잖아요. 뭔가 싸우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싱글을 한번 연결을 해본다면 싱글이라는 게 주위에 항상 있어요. 그리고 해가 지나듯이 아침이 뜨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해가 지듯이 그냥 싱글이 늘 주변에 있습니다. 관심사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별로 영향력이 없는데 이런 포럼을 통해서 제가 오사카에도 그렇고 한 번씩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니까 반응들이 좀 남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제로 한번 내놓았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한국, 일본의 싱글이 역할에 관하여 한일 선교 맥락 속의 싱글. 네, 저는 글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대강 보십시오. 참고로 사진은 정세웅 대표님이 제 프로필 사진이 아주 초라하다고 하나 찍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3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오, 잘생겼다. 예. 기도 제목은 올해가 이제 오사카 지회가 창립 1주년입니다. 벌써. 그래서 지금 12월 5일, 6일 1박 2일로 가족을 포함한 캠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건강 그리고 일본에서도 일터 선교의 길이 좀 새롭게 열릴 수 있도록 하여튼 시도를 많이 했는데 뭐 엎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그널도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정세훈 대표님 오셨네요. 예, 참고하십시오. 자, 발제 목적은 세계적으로 미혼, 비혼, 이혼 많습니다. 뭐가 사별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로 사회 구조와 문화적 변화로 선입관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교회의 또 새로운 사명과 선교 훌륭한 공동체로서 또 비즈니스의 파트너로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디모데전서 3장 11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디모데전서 3장 12절 이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사람 형상들을 창조하시고 또 함께하는 게 보기 좋다. 그러니까 가라, 떠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근거와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는 자가 그러니까 싱글들이 보통 뭐 가족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주 뜻대로 향하는 자들은 다 형제고 자매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이 당시가 이제 로마시아에 있을 당시인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법을 통해서 안수집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그게 없어졌습니다. 교회법에 의해서 뭐 안수집사나 집사 되려면 기혼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진 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선교사나 목사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결혼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다 없애버렸어요. 신방 가는데 뭐 사모님이나 또는 이제 교육자가 같이 함께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과거 개척교회 때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많이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미혼일 경우에 혼자 다니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게 없어졌고 특별히 지금 맨 마지막 남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아까 로마 시대 얘기 드렸는데 일부 다처 국가다 보니까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이라고 하는 그 근거로 해서 한국 교회에서도 왜 우리 싱글들은 안수집사는 안 세웁니까? 하면 어떤 목사님들이 이 구절들을 많이 쓰세요. 결혼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근데 교회법이 다 없어졌어요. 국내 제가 개신교단들 찾아보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걸 근거로 해서 안수집사 장로를 안 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싱글의 인생 목적은 무엇일까요? 뭐 목표라고도 한번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싱글은
탈출 뭐 많이 있잖아요. 탈출. 그 제가 좀 질문하면 답도 해주세요. 갑자기 들어가고 싶어졌어. 자, 싱글 제목 보시면 아까 이제 앞에서는 결혼 뭐 그다음 하나님 나와 있는데 그 싱글은 미완성이 아닌 복음 안에서 완성된 인간이 아닌 형태로 이제 봐야 되는 게 당연하지요. 그래서 그 많은 교회들이 그 싱글 부서가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두는데 그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 보통 35세에서 65세 사이를 싱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교회도 보면 청년인데 여성 청년이었는데 그 제가 사무실 행정실에 2시쯤인가 갔더니 자매가 저희가 1시 반부터 그 찬양을 하고 2시부터 예배드리고 3시부터 셀 모임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마치 이제 3일 교회하고 청파교회 뭐 이런 주위에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자매가 행정실로 와서 빨리 뭐 자료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이거 빨리 마치고 3일 교회 가야 된다. 그 자매가 30대 초반인가 20대 후반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왜 3일 교회 가냐 그랬더니 거기 그 셀 모임에 빨리 가서 파트너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배우자를.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물학적인 그것도 좀 찾아보니까 그 여성이 그 35세 이후에 출산을 할 경우에 그 의학적으로는 그 기형아 발병률이 높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데이팅 나가서 프로그램이나 다 찾아보면 여성이 그 40대가 지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결론, 남성은 젊고 미모의 여성을 찾는다. 그러니까 40대에 뭐 재산이 얼마고 다 필요 없고 이세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평균적으로 얘기할 때에 생물학적인 연령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요즘에 그 싱글들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한 40대 중후반 넘어가면 아예 자녀들 생각 안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목적을 어떤 경우는 뭐 결혼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도 나누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미완성이 아닌 복음 안에서 완성된 인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넥스트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성경에서 보는 싱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공동체와 사명을 위해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 성경에 그 싱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싱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본의 아니게라는 게 비혼이 아니고 사회적 굴레와 또 본인 그런 생각, 이미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 그 3일 교회를 좀 얘기를 하자 보면 그 좀 문제를 일으켰던 그 목사님이 그 청년들한테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옷 좀 예쁘게 입고 와라. 그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쓰기 쉽지가 않잖아요. 김땡땡 자매님 옷 좀 예쁘게 입고 오세요. 머리 좀 자르세요. 그 다음에 살 좀 빼세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꼭 해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학교를 좀 다녀보라는 얘기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딕스를 좋아하는 청년들은 아주 그냥 인기가 좋았죠. 지금도 그분이 또 교회를 개척해서 홍대 근처에서 또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청년이 대부분이에요. 뭐 행적과 상관없이 그 시대에 그 세대가 좋아하는 건 직설적이고 돌려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싱글의 정의는 이제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런 개념으로 좀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 본래의 의미는 싱글이 한계.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싱글, 솔로 요걸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 당시 깊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싱글과 솔로의 그 정의가 뭐냐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솔로는 뭘까요? 솔로. 혼자. 또 그 맞는 얘기입니다. 그 싱글은 뭘까요? 혼자. 예, 아니 크게 보면 혼자. 예, 근데 이제 솔로는 혼자서 하는 비즈니스, 예, 혼자서 하는 어떤 사역, 이런 개념의 솔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트너가 없는, 배우자가 아니고요. 그 싱글은 배우자가 없는 상태를 싱글이라고 합니다. 요거 정의가 좀 돼줘야 얘기가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글 혼자라 하더라도 한계를 우리가 이제 뭐 쿠키라든지 뭐 짐승들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반쪽이라는 얘기하잖아요. 뭐 거울, 뭐
차세대 다음 세대 네가 만날 배우자는 이 거울의 반쪽을 만나서 맞춰보면 그게 뭐 전설에 의하면 뜻하는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핵심은 이게 왜곡된 의미라는 겁니다. 반쪽 비스켓 반쪽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뭐 반이 있으면 꼭 뭘 채워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의미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자란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그 싱글의 성경적 관점은 그 사명적 부르심이고 영적인 성숙의 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제가 궁금한 건 그 온누리 교회나 충격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웬만한 대형 교회들이 다 싱글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랑의 교회 싱글 부서가 없어졌어요. 그 43세, 45세까지도 하고 오후에 한 2시부터 예배를 따로 드렸었거든요. 교회가 싱글을 가져가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실 그 싱글이라고 해서 그 좀 회사가 오래된 회사들 같으면 그 일상에 이게 안주입니다. 안주. 술자리 가서 야 너 언제 할 거야?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참고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온누리 교회의 싱글 부서가 S 브릿지라고 합니다. 충격 교회는 브릿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 온누리 교회 장로님들께 S 브릿지 뜻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 그게 싱글 브릿지다. 그럼 브릿지는 뭡니까? 아 그게 그 청년과 그 장년들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다. 참고로 남서울교회도 그 브릿지 부서가 있습니다. 청년 1, 2, 3, 4 다 있죠. 이게 얼마나 찬밥이냐면 그 싱글 부서에 오는 사역자를 보면 찬밥입니다. 제가 알기로 뭐 온누리교를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온누리교를 안 쓰려고 말을 했는데 온누리교라고 쓴 거예요. 제가 지금 올라올 때만 해도 온누리교를 안 써야겠다는데 이게 참 그 최근에까지 그 교육자가 이제 그 싱글 부서에 오면 다들 많이 못 버티세요. 충격교회가 지금 싱글 크리스찬 뭐 데이팅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로 했다가 최근에 그 교육자 2분이 잘렸어요. 장소는 빌려주긴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10월 초에 2분이 다 나갔어. 2분이 다 다른 부서로. 근데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뭐냐면 파트타임. 온누리 교회도 지금 은퇴하신 교육자분이 오셨어요. 그 무슨 문제가 제가 제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 예를 들면 그 청년이라면 장로님 중에서 신무 장로님들이 많이 가시거든요. 근데 교회에다가 이 싱글에 대해서 뭔가 좀 어필하려고 하는데 그 별로 힘도 없는 분들이 그 교육자를 만나 보니까 얘기해도 별로 관심사가 아니에요. 다들 관심은 있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뭔가 세력이 커져서 부각되는 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케이스들이 꽤 있더라라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만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온누리교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은퇴하신 교육자가 오셨어요. 내부적으로도 말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 은퇴하신 분이 오실까? 근데 이걸 맡겼더니 그 싱글들하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싱글이었죠? 우리가 법적으로 언제부터 싱글이었냐면 태어나서 호적 신고할 때부터 싱글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발제의 내용을 그 오늘 토론 주제를 좀 전해드렸을 때 그 포럼팀에서 이제 피드백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질문 내용 중에 편견이 없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편견이 왜 있지? 라는 이제 피드백이 왔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 싱글 미니스트리 하는 팀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발제할 텐데 오늘 이런 피드백이 왔다. 그랬더니 그 모임 분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아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싱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개별적으로는 편견이 없으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실존적으로 이제 미국에 나오는 뭐 자료라든지 논문 자료들을 보면 편견이 있다는 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그 싱글에 대한 편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또 가면서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싱글들 개인적 관점은 결혼을 문제 해결이나 성취수단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그 지금 CBMC 오마 예비지회가 있습니다. 오사카 마포지회를 이렇게 섞어서 오마지회, 오마카세라는 개념도 있고요. 이렇게 들었더니 오마주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뜻도 있겠다. 오마. 근데 그 멤버 중에 그 30세 중후반에 결혼한 멤버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어떻게 만났냐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난 겁니다. 유명한 앱이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인가 만들었던 앱이 있는데 그게 가장 회비도 싸고 크리스찬들 긍정을 여러 가지 필터링을 해서 좀 신뢰할 만한 앱입니다. 그럼 만났는데 어떻게 그 앱을 찾았냐 그랬더니 동생이 그 앱을 통해서 결혼을 했는데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찾아나가는 과정들은 정말 험난합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까도 그 자매 제가 저희 교회 자매 말씀드렸잖아요. 마치고 빨리 그 3일 교회를 가서 셀 모임에 참석해서 배우자를 찾아야 된다고. 그 저희 교회 멤버니까 저하고 친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가서 배우자 찾으러 왔다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항상 자원이 한정적으로 있습니다. 그걸 찾기 위한 노력은 끝도 없습니다. 끝도. 특히 한 150명에서 한 300명 내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 남성이 새로 왔다, 형제가. 그러면 한 2, 3개월 사이에 청년 자매들은 싹 다 훑고 지나갔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교회가 한 4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사모님이 그 청년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 청년 파트를 맡아서 했었는데 그 청년 형제가 그 사모님도 가서 이렇게 교회 사정을 모르니까 그 대시하고 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 세미나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을 말씀하시는데 한 2달만 지나면 웬만한 상황 속에서는 서로 다 크로스 체크합니다. 심지어는 저희 말년에는 저희 딸이 이제 98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 우리 교회 저 오빠하고 저 언니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만나서 지금은 또 다른 팀 만나고 있고 이게 지금 완전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인천공항에 갔는데 거기서 그 어떤 청년과 원래 알고 있는 그 교회 그 선배하고 그 언니하고 이렇게 파트너인데 그 인천의 을왕리에서 데이트하는 걸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본인 저희 딸한테 어색해하는 표정을 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는 그 커플이 다른 교회의 커플인데 그래서 이 얘기를 원래 그 파트너인 그 오빠한테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문자도 보내고 익명으로.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나고 있을 때 이게 결정이 아니다 보니까 또 만나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우리도 가치관들이 문제 해결, 성취수단, 우리 한국에는 또 그런 뭐 재미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여성 같은 경우는 뭐 취집이라고 뭐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좀 바뀌어서 남성들이 이제 그 연하가 되고 여성들이 연상이 되면서 비슷한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인생 성공의 증표, 최종 종착지. 여성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니까 모임에 나가면 그 여성들만 모이는 모임에 가면 뭐 그 유명한 브랜드의 액세서리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의류를 그 다음에 가서 그 안에서도 레벨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사귀는 파트너에 따라서 본인의 레벨이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그 연상연하 커플 이야기할 때 연예인 쪽에서는 그 얘기 많이 하죠. 도장 커플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도경환이하고 장영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물질도 도경환 아나운서가 뭐 많지 않다 보니까 그 과거에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 세대들 보면 뭐 연령 차이가 7살 뭐 많잖아요. 5살 정도 기본적으로 지금도 아마 30살 차이들은 기본적으로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을 먼저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우위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바뀐 상태들도 많이 일어나지요. 근데 결혼을 그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하지만 연상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성 경우에 그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파워를 어디서 많이 보냐면 교회 같은 경우는 비전 트립을 가보면 그 미혼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 여성. 그 가면은 보통 이제 의사나 그 약사나 이렇게 이 해외 연수를 간다든지 그 비전 트립을 간다든지 지역에 가면 꼭 그렇게 붙습니다. 근데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드 미스터나 미스가 그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은 경향이 많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 갈 때 꼭 많이 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본 그 대형 교회 또는 그 중형 교회 이상의 그 비전 트립 갈 때 구성 요소의 인원들을 보면 그 의사, 약사가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확률로 많이 껴 있는 경우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싱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꼭 찾고 있습니다. 그 본인이 그 교회에서 어떤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냐면 교회에서 그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를 보면 안내 맡은 경우에 제가 일부를 들이다 보니까
일부의 찬양들은 데려오려고 막 이렇게 픽업을 하다 보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빨리 드리고 지금 집에 가서 다시 가족들을 픽업해서 데리고 와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기성교회들이 그 같은 시간대에 가족이 전체 예배를 드린 거를 한번 확률을 내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그것도 교회에서 배려해서 오늘은 총 가족 동원 예배 주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 말고는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다르고 그리고 같이 오더라도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른 예배 때는 어른들만 그리고 같은 시간대이지만 11시 반 예배 때는 또 아이들만 요즘 교회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타임 왜냐하면 같이 오고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싱글이 좋은 게요. 안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뭐 새벽에 나오라고 하든 그 본인의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싱글이 그냥 나오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건 혼자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뭘 섬기는데 제가 아는 개척교회가 그 청년들이 많이 나오는 그 싱글 미니스트리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토로했더니 청년회 회장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걸 좀 맡겨주시면 좋겠다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그러더니 그 팀들이 교회에다가 찜질방을 만들었어요. 그 유아실 플러스 찜질방. 흰옥기로 다 해가지고 그 교회 헌금을 쓴 게 아니고 그들이 막 십시일반 해가지고 참고로 미국을 좀 얘기를 들자면 싱글들이 다 이제 찬양팀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일주일에 온갖 취미 활동이 찬양이야. 와가지고 다 외워서 매주 외워서 그 잠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리허설을 토요일 와서 하루를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커플이 만나기도 하고 헌신도를 보면서 그게 평가가 되고 본인들끼리는. 그래서 그 한국에서도 이 싱글 미니스트리 할 때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팀을 좀 싱글들로 좀 많이 세우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그 돈을 버는 회사 중에 하나가 결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A, B, C, D 등급까지 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등급이 그냥 맺어진답니다. 근데 웃기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등급이라고 하는데 결정사에서는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등급을 안 매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외적으로. 근데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이 A, B, C, D를 나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결혼을 통해서 인생 성공 증표다. 그 다음에 종착역이다 보니까 짝을 찾기 위한 무한 활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참고로 아까 그 결혼했던 그 앱을 통해서 결혼했던 그 팀들이 지금 이제 결혼했는데 2세가 없어요. 그 기도 제목이 아이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 공동의 목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94년 차거든요, 교회가. 부모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야, 뭐 애기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3년 차인데 왜 애기를 안 낳냐? 이런 얘기를 부모님들 안 하세요. 근데 그 집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부모님들이 친구가 많을 거 아닙니까,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그 집의 손녀를 보면서 우리는 없다. 그럼 그 얘기를 들었던 친구분들이 쓱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너 왜 저 집에 개 때문에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개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들은 얘기 안 하는데 그 주위 분들이 와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뭐 날을 잡아놓고 뭐 음식을 뭘 먹고 약을 뭘 먹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힘든 케이스들이 참 많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또 한번 편견이나 선입관 얘기 나누겠지만 이게 또 아까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와 보면 S브릿지, 브릿지, 그 다음에 뭐 남서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주인교회 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전문 교육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오래 못 버티니까 땜빵식으로 많이 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문력이 필요한 사역자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제가 국가 자격증 가운데 이런 자격증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산림 치유 지도사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 국가 자격증입니다. 이게 보건, 그다음에 산림, 그다음에 의료 이런 쪽에 그 학부 과정이 있었어야 이 국가 자격증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산림 치유인데 뭐냐면 요즘 유치원들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애들 데리고 숲으로 가서 그냥 풀어놓고 면역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처럼 그 교회에도 요즘에는 그 파트를 나눠서 유아나 소년부에 아이들 교회 안에서만 굴리는 게 아니고 공원에 데려가서 또는 숲으로 데려가서 하는 활동들, 전문 활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전문가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가장 큰 것이
지금 이 싱글 아까 그 브릿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사실은 임시적 상태, 불안정한 상태를 교회들은 부인하지만 실제 그게 맞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그 싱글의 편견을 조금 나누자면요, 에러입니다. 가부터 나와야 되는데 싱글 생활은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싱글 생활을 너무 또 어렵다라고도 표현도 합니다. 그 제가 심장이 한 50% 안 좋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있냐면 아내하고 방을 같이 못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코로나가 아내가 걸렸는데 아내가 다른 방에서 이렇게 격리 생활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두려워요. 혹시 내가 못 일어나지 않을까? 뭐 어떤 분은 소원이 뭐 자듯이 그냥 조용히 가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 집안에 조용히 주무시다 가시는 분이 꽤 되셔가지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캠핑할 때는 그 제가 여삼일 목사님과 캠핑을 가는 편인데 1박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사모님이 저한테 같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예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아주 흔쾌하게 가시는 경우도 있고 저도 집에 전화해서 오늘 저 여목사님 같이 잔다 그러면 안심하는, 아침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이게 어렵다는 게 챙겨 먹기도 어렵지만 질병 있는 분들은 더 힘드세요. 혈당이 없다 그러면 뭐 힘들어 하면 파트너가 있으면 와서 챙겨주는데 그게 아니면 돌아가시는 분도 저희 교회도 계셨거든요. 싱글은 특별한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보면 싱글은 사회에 방해가 된다. 아까 다 좀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임시적 상태나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아까 쿠키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개체로서도 완전한 인격체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싱글의 복음적 의미를 좀 객관적으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결혼은 축복이 맞지만 결혼은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혼인은 그리스도의 결합에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이제 그 한국과 일본의 케이스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 지금 싱글이 1인 가구를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3인 가족 기준으로 부모님 모시고 사는 1인까지 치면 한국이 한 5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 얼마나 될까요? 한 3분의 1 정도, 약 30% 이상이 1인 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교육자들하고 좀 나누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새신자가 왔어요. 교회 등록한다고. 근데 친구라고 그래. 커플이 와서 친구래요, 친구. 결혼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새신자 가입을 이렇게 한다고 써보니까 주소가 같아. 근데 물어볼 수가 없어. 한 집에 사는데 뭐라고 물어볼 수가 없어. 이런 케이스가 한국, 일본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을 올려야 될 만큼 그 물질적으로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결혼식 할 때 뭐 소규모도 많이 하지만 지금 부조를 하는데 뭐 5만 원 내 가지고는 본인 밥값도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성공하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기준도 있지만 한국 남성 초혼 연령이 보통 평균 33.6세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성은 보통 31.2세를 얘기를 하고요. 일본인의 그 아까 1인 가구 비율 35.4%라고 했지만 동경만 이야기하면 50%를 얘기를 합니다. 한국인 1인 가구의 평균은 물론 과거의 얘기입니다만은 31.7% 정도를 이제 1인 가구로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그 1인 가구가 아니고 부모님 모신 세대에서 3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가 한국 넘어간다는 얘기를 좀 나누고 싶고요. 그 세대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그 개인주의와 자율성 중시. 요즘 그 코미디 프로 중에 그 김원훈? 네, 그 친구가 하는 숏머시기가 있는데 그걸 보면 조회수가 한 2시간 전에 올렸는데 몇십만 뷰고 기본적으로 1000만 뷰 가까이씩 나옵니다. 근데 그 개그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보니까 연령대가 되게 어리다고 다들 이야기 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세대 차이도 많이 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해는 안 되지만 받아들이는 게 공존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보다는 개인의 자유주의 선택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많이 확산이 됐고요.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과 결정권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 커리어와 또 자기 개발 우선, 직업적 성취, 경제적 독립, 결혼보다는 자기 성장에 투자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정체성의 갈등, 사회적 기대와 개인 선택 사이의 갈등, 깊은 관계 부재로 인한 정서적 공허감. 이게 그 디지털 또 옆에 말씀드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한 관계망 형성이 되면서
가상공항에서의 소속감이 이게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선배나 그 어떤 도서관을 통해서 많이 취집했는데 지금은 AI 하나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아쉬울 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이라든지 그런 외로움과 정체성의 갈등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해야 될 생각을 잘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발적인 선택이다. 교회는 싱글의 역할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반적인 일시적인 상태로 이기고 그걸 브릿지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사역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싱글 팀들을 많이 두긴 하지만 거기에 뭘 물질적이나 또는 교육자들이나 자원을 투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색하고 들어가는 자원 자체가 좀 투입이 작습니다. 그 독립적 신앙주의로 필요한데요. 시간적이나 재정적 헌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그래서 요즘에 미국 교회들은 그 자원으로 봅니다. 싱글들을. 참고로 그 직장 및 도시 선교 네트워크 형성도 좀 편합니다. 판교에 가보면 그 교회들이나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이 마을 버스가 다니질 않습니다. 그 유일하게 일반 교통인데 대중교통인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운행 안 하는 지역이 그 판교입니다. 판교역에서 그 판교 UCT라든지 그렇게 시내 버스가 마을 버스 다니질 않아요. 근데 거기에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신의회가 있는데 다 회사들이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신의회가 판교 신의회라 그래서 연합으로 드립니다. 근데 싱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본인이 신앙을 표현하는 하나의 지름길로 보고 있고요. 많이 와서 그런 얘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된 싱글 사역부를 좀 운영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멘토링 시스템. 아까 제가 호적이 생길 때부터 싱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5세, 30세, 35세까지 남성, 여성들이 싱글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나는 그냥 청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청년과 싱글이 좀 다른 의미가 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세 이상, 65세를 학문적으로는 싱글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35세 이전에 결혼을 하고 나면 싱글의 과정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고 나서 교회의 사역을 맡은다든지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또 중요 자리를 맡다 보면 그 싱글에 대한 배려나 이해도 내가 과거에 그런 싱글을 겪어본 적이 없다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좀 힘듭니다. 그래서 멘토링 시스템 구축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체성과 소명 발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온누리교회에서는 이런 걸 질문했습니다. 왜 장로님들이 혹시 싱글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셔서 장로님이 왜 없으세요? 그랬더니 교회법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아직 인식이 맞습니다. 이 인식이 변하려면 한 세대가 분명히 지나야 되는 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부터도 시작은 돼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나누면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탁 대표가 그냥 관심이 있나 보다인데 이 포럼이 참 좋은 게 그겁니다. 여기서 나와서 화제가 딱 되면 하루 종일 최소한,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싱글을 얘기 나누면 내가 우리가 이렇게 일이 있었는데 아주 그게 의미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상황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비기독교의 싱글을 향한 선교 전략, 요건 제가 좀 이따가 결론에서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한번 좀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소개받을 때 하는 인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상대가 싱글일 때 대화 속에서 신뢰를 범한 적은 없는가? 특히 나이가 한 40, 50대 누구나 다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연령대가 됐을 때 그 질문이 교회에서 싱글에 대한 편견은 없는지, 나는 어떤 편견이 있었는지, 더 잘할 수 있는 역할 또는 사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네.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싱글들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성경에 나오는 지명 플러스 성도라고도 얘기를 또 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땡땡땡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싱글들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난한 성도. 지금 싱글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교회로 출석하는 경우가 1%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새로운 광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싱글을 두느냐, 왜 부부 모임을 하느냐, 청년의 1청년을 할 거냐, 대학부를 할 거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게 원활히 돌아가려면 결국은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좀 파문을 던지는 선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심각한 것이 일본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교회 막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다 싱글이세요. 왜냐하면 부부가 그랬다가는 양쪽 한쪽이 사달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우리 카리스 챕터 카미지 보면 거기도 지금 재정 담당하시는 분이 솔로 싱글이세요. 싱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아침부터 밤까지 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집에서 계속 융상하세요. 그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한 10년 먼저 이렇게 뭐 레저 스포츠 뭐 이런 분야, 그 다음에 지금 이 결혼 분야에서도 지금 거의 결혼 예식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통 결혼식 하는데 초대받으면 부조가 보통 기본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그래서 막 한국에서 온다 그러면 뭐 비행기값 내줄 정도. 그래서 많이 하지 않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니면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왔는데 뭐 부부냐, 결혼 어디서 했느냐, 요즘 채플이 유행이던데 거기서 했느냐, 다 이게 사실 선입관 편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형태가 많이 있는데 우리 사고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를 좀 두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하고 좀 나누자면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철들었더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이어서 비기독교인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또 하나는 내가 언제 싱글이었던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35세 전에 결혼하시면 내가 싱글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세요. 저도 29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를 접근하고부터는 한 번도 제가 돌아봤더니 싱글이었던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건 있습니다. 결혼 30년이 넘었는데 오늘 갑자기 싱글도 좋겠다는 이저의 어떤 대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생각은 없었지만 일명 그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교인이나 또 싱글들이 좀 접점을 맞을 수 있는 상황. 그래서 한일 간의 교류가 좀 많이 필요하다. 이거 얘기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추세가 특히 한일 커플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좀 하자 보면요. 아까 가난한 성도 얘기했지만 실제 이 온라인이나 디지털이 많이 이제 늘어나면서 접할 수 있는 귀가 높아지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내가 속한 곳에 나를 받아주는 집단들이 없다는 것을 인식이 되죠. 근데 그 집단도 뭔가 좀 생각이 바뀌어져야 내가 들어갔을 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드는데 그런 또 가치관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자면 책을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박 날 것 같은데 나는 싱글이어도 괜찮아. 웃자고 한 얘기 아무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10명 중에 9명이 10명이 비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대화를 해보면 10명 중에 9명은 내가 환경이 허락하면 결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세요.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우리 여기들 김은구 대표님도 40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모님의 그 꿈이 뭐냐면 국제 구호단체로 이제 헌신하면서 하게 됐는데 결국은 저분을 꼬셔가지고 사모님이 저분을 구호 활동해가지고 지금 커플이 되신 케이스인데 대단히 많은 수가 상황이 허락하면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노출이 많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시더라도 배려하시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가 좀 나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혼자 있으면 뭔가 불안하다는 생각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순간 싱글과 교회가 가난한 성도로부터 탈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부이든 싱글이든 안식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